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22절부터 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악해지고 나날이 타락해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죠. 야,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 세상 종말이 다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심하면 나오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앞으로 몇 월 달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지구의 종말이 1992년이었다가 2000년이었다가 2002년, 2004년, 내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심심하면 등장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사실 저도 참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할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게 되는 것일까? 물론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누군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예배가 마치고 나서 우리가 집을 향해 가는 순간 지구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우리 교인들까지도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그날은 고통의 날이 될 것이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인류 종말의 마지막 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요 상급의 날이 될 것이고 기쁨의 날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을 사모해야 돼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언제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재림의 시기를 언급하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과 연관지어 설명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홍수시대 심판이 주어졌던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아무도 모를 때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않을 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의 심판 사건은 단순히 그냥
구약 시대에 옛날에 한번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에 일어날 현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날 노아 시대 홍수가 일어났던 그날, 심판의 날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자 어디에 있었습니까? 심판의 날 구원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방주로 예표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예비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모여 있느냐, 뭐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모여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누어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심판의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들을 구원해 줄 방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받는 자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한국말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원어를 보면 들어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배우면서도 이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는 가라, 와라 하는데 미국에서 go, come 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당히 달라요. 같이 갑시다 하는데 우리는 가자고 하는데 여기선 뭐라 그래요? Come with me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참 표현법이 다르지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들어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라 하는 표현이 60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말씀이 600번 정도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절 가운데도 이런 구절들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암송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작정을 하셨는데 성경 구절은 제가 준비를 안 해놨습니다마는 앞에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120년을 참으십니다. 120년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기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나서 7일 동안을 더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께서 120년 참고 계시는 동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7일 동안 더 기다리시는 그동안, 그 심판을 유예하시는 7일 동안에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120년을 참으시고 7일을 더 참으시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참고 계실 때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오기는 하는데 바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보세요. 요즘의 사람들은 교회 출석하는 게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교회는 들어와요. 등록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등록하겠다는 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방문했다는 거지요. 뭡니까? 들어왔다가 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했느냐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라 하실 때,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참고 계실 때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요.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닫혔습니까? 방주의 문이 언제 닫혔나요? 비가 내린 다음에 닫혔나요? 아니면 비가 내리기 전에 문이 닫혔습니까? 홍수로 심판하기 위하여 비가 시작되기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는데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왔습니까? 떨어진 다음에 빠져나왔습니까? 여러분, 롯이 소돔을 빠져나갔을 때 그때 유황불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 문이 닫히면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이걸 다른 의미에서 해석해 보면 교회가 구원과 관련해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나면 교회 문은 닫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으실 때가 올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기 전에 구원의 방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기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는 백성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의기가 소침해집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부끄럽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의인인가요? 의의를 이야기할 때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의의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의리는 의롭다라고 하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히브리어의 체다카, 헬라어의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인간의 어떤 윤리성이나 정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너무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사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의 의미에서는 그런 윤리성보다는 관계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말도 포함돼요. 그러나 더 큰 부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가 그래요.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성실함이 중요하고 정직함이 중요하고 그러니 우리가 관계할 때 이 사람은 내가 정리해야지. 나는 이 사람하고 함께 상대할 수 없어.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확인하면 우리는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정직함과 성실함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책임의식도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것만 가지고 되나요? 정직함과 성실함이면 인간관계가 잘 되던가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관계, 우리 사회는 아주 삭막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다 경험했어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보면 너무 완벽한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함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우리의 의의를 자꾸 드러낸다라고 할 때 나의 윤리적인 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적용시키다 보면 관계가 이게 삭막해지는 거예요. 너무 메마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정직함과 성실함의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거는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왜 귀한가요? 여러분 자녀가 왜 이쁩니까? 이유를 대기 어려운가요? 왜 이뻐요? 왜 사랑스럽습니까? 내 아이니까 이쁜 거예요. 관계 때문에 이쁜 거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이쁘면, 그러면 이 아이 공부 좀 못하고 성적 떨어지면 때려 죽이고 싶은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어떤 때 보면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거짓말하고 있구나. 윤리적인 면에서 빵점도 줄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이뻐하는 거죠. 왜? 내 아이니까. 관계가 사랑의 관계니까. 내 피가 이 아이에게 전해졌으니까.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착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고 생명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애굽 왕 앞에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넘겨줍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참 이게 성실해 보이질 않아요. 자기 하나 살자고 자기 부인을 팔아 넘기는 그런 치졸해 보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곱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았나요? 간사합니다. 사기꾼 수준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 사기치는 자였어요. 다윗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 허물은 또 얼마나 많아요.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고 살인 교사를 하고. 모세 보세요. 80년을 깨집니다.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깨지는데도 아직도 덜 깨져서 지팡이로 바위를 이렇게 치며 생수를 내라고 할 때 승질이 나잖아요.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꽝꽝 때리잖아요. 80년을 훈련 받았는데도 그 혈기가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윤리성 면에서, 정직성 면에서 별로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왜요? 관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런 윤리적인 면에서 흠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사람이 관계가
생명으로 사랑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동료들, 어떤 동료는 아주 죽도록 일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땡이도 치고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그런데 동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관계입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시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가지고 나서려고 하는 생각 하지 마세요. 내 의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점수로 따지자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에 있어서 점수는 다 낙제점입니다. 10점 받아 낙제 하나, 50점 받아 낙제 하나 똑같습니다. 다 낙제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 의의 점수는 10점일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게 되면 100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합해서 110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구원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그의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자, 6장 22절 말씀을 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다 모입시다. 의논합시다. 누구는 이런 의견을 내고 누구는 저런 의견을 내고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합시다. 우리가 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교회를 좀 잘 세워나가고자 애쓰는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의견을 짜내고 그러면서 세워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임은 그렇게 유지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이민사회 속에서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의 의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이디어가 탁월한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우리들 모두가 안에 상처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을 한다? 이거는 뭐 완전히 상처 박람회가 되고 말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내가 이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목사님, 그런 얘기는 절대 좀 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이 사람은 그런 상처가 있고, 또 이 사람은 또 정반대면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자기 고집을 앞세우며 꺾지를 않으니까 이거는 도대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사는 눈치만 보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하자니 그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고, 또 저 말씀을 하자니 이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고,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모이고 우리의 의지가 모이고 우리의 지성을 짜내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보세요. 노아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노아라고 뭐 지혜가 없겠어요? 인생 경험이 없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방주를 몇 층으로 할 것이며 창문은 어디에다가 내고 뭐, 그런데 지금 이 배는 보니까 돛도 달질 않아요. 노도 짓지를 않습니다. 무슨 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배라면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고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큰 상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가 그런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무식한 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성의 눈으로 볼 때에 노아는 정말 무식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만하죠. 그 당시 그 산꼭대기에다가 그 큰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순종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물론 노아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도 많았겠죠. 아니, 이분이 몇 살을 살았는데요, 지금까지. 몇 살입니까? 600세입니다. 600년을 살았어요. 오늘 사람들이 한 60년만 살아도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들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자기 인생의 경험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알게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 노아 할아버지죠. 사실 우리는 노아 그러는데 이거 참 미안합니다. 나이가 지금 600세가 되신 할아버지이신데, 아니 이 영감님께서 600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경험한 것이 많이 있겠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을 텐데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경험이 쌓이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잖아요. 고집이 세집니다. 아마 노아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0장 말씀을 보면
그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된 성막이 완공됩니다. 자, 우리 몇 구절만 함께 읽을 텐데요. 3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제사장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옷을 만드는 원칙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지요. 예봇 위에 에봇을 베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말씀,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쭉 넘어가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42절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 좋아하잖아요. 축복이 언제 나타납니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4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40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이거든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역사를 마치니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권세들이 깨어지는 역사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깨뜨리는 일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몰라요. 아직도 내 인생 경험 속에 쌓여있는 노하우만 진리인 줄 알고 그것만 고집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야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이게 안 돼서 그러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만 내세우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온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사람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되도록 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칙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방침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의 비전이 훌륭해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실력이 좋아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생각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세워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뚜렷하게 교회관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를 뒤흔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교회를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사람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슨 성경의 지식을 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인간의 뜻이 모이는 곳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세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는 곳 아닙니다. 우리 한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면서 순종하는 교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피의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은 과거의 인식과 생각들을 이 교회 속에 적용시키려고 하면서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하나 조직으로 생각하는 인습이 남아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참여하며 연결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기 전에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며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식구들이 남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성령의 강건케 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스러운 교회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제단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